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41절 이하 말씀을 중심으로 초대교회를 꿈꾸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초대교회를 꿈꾸며. 이 관상용 물고기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아주 예쁜 물고기인데 이 물고기는 신기하게 어항 속에 쏙 집어넣으면 5cm에서 8cm 요만큼밖에 크질 않아요. 그런데 이 물고기를 똑같은 물고기를 꺼내서 수족관에 집어넣으면 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5cm에서 25cm 정도 큽니다. 엄청 틀리죠. 그런데 저 물고기를 수족관에서 꺼내서 다시 강물에 풀어놓게 되면 무려 90cm에서 120cm 어린이 키만큼 그 키가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3명의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70명의 복음을 전하는 70인의 장로들,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령이 임하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자 마치 그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어항에 빠져나와 수족관이 되면 더 4-5배 크고 나중에 큰 강물로 빠지면 더 자라는 것처럼 성령의 강물에 빠지자 초대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초대교회 놀라운 부흥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길래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3가지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초대교회를 본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초대교회는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자체가 평상시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위기 때는 교회가 힘을 씁니다. 3.1운동 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 스타트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은혜와 축복과 나라를 살리고 전 세계의 영혼을 구하는 역사는 교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초대교회는 첫 번째 예배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 초대교회를 꿈꾸는 자들은 예배를 꿈꾸면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120명의 성도님들이 열심히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방언이 나옵니다. 그때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었어요. 사람들이 외국에서 왔다가 우리나라 말을 하는 걸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앉은 자리에 바람같이 성령이 임하십니다. 태풍보다도 더 큰 바람이 그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임하셨습니다. 불같은 성령이 온 회중 가운데 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20명 성도들 방언을 하고 불같은 성령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면 제가 만약 그 안에 있었다면 이제 일어나서 막 가르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가서 성령은 이럴 것이다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겸손히 사도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배우기를 힘썼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본문 말씀 2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엄청난 체험을 했지만 체험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체험은
성경의 저자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성령의 체험이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특별히 성경은 사도의 가르침에 귀를 쫑긋 세우고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도의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 신앙이 성장이 됩니다. 큰 영적인 거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단의 가르침을 받으면 엉뚱한 데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신천지나 이단들의 특징은 성도들을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하나님의 기성교회들, 축복받은 교회들은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게 합니다. 그러나 이단은 그 교회를 빠져나오게 해요. 여러분 평생에 교회 외에서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 가르치는데 안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의 가르침을 받느냐가 이처럼 중요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면 영 엉뚱한 곳으로 빠져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따라가서 안 될 것, 밖에서 성경 가르친다 할 때 가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왜? 말씀 들을 때 성령님 임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배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까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4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에 사로잡혀 기도했습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님은 지속적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줬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령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성도들은 기도할 때 가장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흔히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기도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보시죠. 큰 배를 탔습니다. 제가 밧줄을 하나 들었습니다. 이제 저 앞에 육지가 보이네요. 제가 선장이니까 밧줄을 이렇게 던져서 육지에 탁 던졌습니다. 육지에 계신 분이 밧줄을 묶어줬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영차 밧줄을 당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배가 육지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육지가 우리에게로 오는 것입니까? 성가대는 정말 똑똑하시네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야, 육지가 우리에게로 온다. 그래, 정확히 얘기하면 육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육지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의 밧줄을 주님께 던지면 야, 응답 받았다. 응답 받은 거 맞죠?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작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기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기도하는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조금씩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하면 사람들은 어디 가세요? 나 예배 드리러 가요. 다 예배당으로 생각합니다. 기도하러 가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에요. 특별히 교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자,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보시기에 어떤 집입니까? 기도하는 집이에요. 특별히 누가요? 만민이. 돈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바로 이 공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교회 와서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힘써서 애써서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을 해주십니다. 성경은 주 안에서 수고는 헛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간절히 사모하시고 부르짖는 것을 우리 주님은 들으시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에게로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수많은 가르침과 비유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예배에 대한 생각을 할 때마다 예배는 탯줄이다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탯줄 무엇인가? 우리 엄마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뵙니다. 그러면 아기는 처음에는 조그만 점에 불과해요. 근데 그 아기가 엄마랑 연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탯줄이죠. 탯줄을 통하여 엄마로부터 좋은 영양분을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영양분을 통하여 아이는 처음에 손가락도 생기고 발가락도 생기고 어느 날 초음파 검사를 했더니 얼굴도 생기고 귀도 생기고 눈도 생기면서 점점 커져가는 것이죠. 예배는 무엇인가?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탯줄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이 어머니 뱃속 안에서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았던 그 태중의 기억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애쓰고 힘써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한량없는 은혜가 영적인 거룩한 탯줄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자꾸 망설이다 보면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 주시는 크신 은혜를 거룩한 성령의 탯줄에 묶여서 공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탯줄과 같습니다. 순복음 금정교회가 탯줄과 같은 성령 안에 꽁꽁 묶여서 오로지 기도하기 힘쓸 때 하늘로부터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은혜는 위에서 밑으로 떨어집니다.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렇게 주일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다고 표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 시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 이하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머리에 있는 기름이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야훼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오늘 헐몬산에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운데 내려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복을 내리시니 그것이 영생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가는 것 예배를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어로 예배를 worship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worship은 worthy, 뭐뭐할 가치가 있다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 받을 충분한 가치가 있으십니다. 대통령을 만나서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대통령이 도와줄 수 있겠죠. 아니, 국회의원을 만나서 우리 지역의 어려움을 호소하면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이곳에서 좌정하시고 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탯줄을 통하여 영양분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하늘로부터 뚝뚝뚝뚝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예배는 영어로 서비스라고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서비스는 봉사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serve,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세상에서 어떤 높은 위치에 있든지 혹은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축복을 받았든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큼은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을 섬기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했지만 그들은 겸손하게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높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을 때에 성령님은 위에서 밑으로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질적인 은혜, 질적인 성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공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공부하기 전에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준다라는 것이죠. 내 힘과 내 뜻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내 마음속에 있는 잡생각이 떠나가게 됩니다. 항상 축복은 비움 다음에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비울까요? 예배를 통하여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생각들을 다 비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쌓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업하는 성도님들, 사업하시기 전에 먼저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하루 일주일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사업장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다 몰아내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깨끗한 그릇에다가 음식을 맛있게 담아서 먹는 것처럼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 영과 혼과 육이 깨끗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서는 항상 예배 드릴 때만큼은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시며 높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 기도 제목들이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주께 예배드리면 됩니다.
오랜 시간 지나고 돌이켜보면 예배를 드린 사람과 드리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예배 드리지 않으면 내 힘과 내 뜻대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따라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 이곳에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는 예배를 드리기에, 정확히 하면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에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평생 천국 가실 때까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에 거룩한 목숨을 걸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그 성령의 임재가 가득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은 두 번째로 교제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제. 우리는 초대교회를 꿈꿀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제를 통하여 꿈을 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제, 펠로우십은 세상 사람들의 교제와 무엇이 틀릴까요? 이 교제라고 하는 단어는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서 떨어지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의 교제와 차이점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공동체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회당,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나가서 흩어져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그룹으로 모였습니다. 이 소그룹을 우리 교회에서는 홈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중고등부나 대학부에서는 무슨 동아리, 서클 또는 구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다른 교회는 목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때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은 자들이 흩어져 전도하다가 다시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정적인 차이점이 오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떡을 떼었다고 얘기합니다. 떡을 떼었다는 것은 원래 헬라어 성경의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 떡을 찢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성찬식 때에 떡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외에서는 성찬식을 할 때 큰 빵을 갖다가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이 이 빵은 우리 형제님의 죄를 위하여,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떡을 성도님이 이렇게 뜯어냅니다. 그리고 포도주스에 찍어서 성찬식을 합니다. 물론 교회마다 틀리겠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떡은 떼어내다, 정확히 하면 찢어내는 것입니다. 이 찢어내는 단어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찢어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다 그러면 흔히 그냥 말 같은 것 할 때 이라 하면서 채찍에 때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에 2000년 전에 죄를 지은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고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 채찍질은 큰 나무에 가죽을 묶었는데 맨 끝에는요 이렇게 5갈래 정도로 나눠줍니다. 그리고 갈라진 5가락의 끝에는 쉽게 가면 낚싯찌 같은 것을 3개 정도에서 5가지를 다 꽂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0개 이상의 낚싯찌 같은 것이 사람을 때리면 그냥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낚싯찌 같은 것에 사람의 살점이 뜯겨져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은 그냥 일반 고통당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고통을 당하셨는데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저 여러분들이 나음을 받는 축복을 얻는 이유가 예수님의 채찍질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찢겼다라는 것은 좀 이따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대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여서 기쁘게 떠들고 헤어지면 끝나죠. 세상 사람들의 교제는 배운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입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돈이 있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틀립니다. 가장 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떡을 떼며 모였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모이는 것입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의지하며 모이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임과는 완전히 틀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된 모임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님들,
돈이 많으면 친구들이 많이 생길까요? 없을까요? 많이 생깁니다. 이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크게 돈을 벌다가 한번 힘들어진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업이라는 것이 늘 잘 되지는 않겠죠. 됐다 안 됐다 그러는데 저희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사람의 인심이 참 각박합니다. 그래,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사업이 너무나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돈이 모일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변에 많았다는 거예요. 전화하고 식사하셨습니까? 만나시죠? 운동 나가시죠? 그런데 사업이 힘들어지자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가 안 오더라는 거예요.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힘드는데 한두 통 오면 전화를 받으면 목사님이에요. 집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전화 받으면 또 구역장님이에요. 또 같이 기도해 주는 기도 동역자들이에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대요. 아, 진짜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구나. 사람은요, 돈이 없으면 떠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이 있건 없건 배울 건 안 배웠건 중요한 것은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우리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에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 스크린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기 보면 우리 크리스찬의 교제가 틀린 것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는 사람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배운 사람이, 가진 사람이, 또는 똑똑한 사람이,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은 어떤 분들이 모였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상부상조하고 유무상통 가진 것을 다 나눠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모은 금정교회가 믿는 자들의 모임이 되어서 모일 때마다 사랑이 나눠지고 은혜가 펼쳐지게 되고 소망이 나눠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위에서 떨어지는 것이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 속에는 이런 눈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5가지 솔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5대 솔라는 종교개혁의 기치입니다. 첫 번째 오직 성경, 두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오직 은혜, 네 번째 오직 믿음,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기치는 위에서 떨어지는 은혜예요. 그런데 이 수직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교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직적인 은혜, 그리고 나아가서 옆에 있는 이웃과 수평적인 은혜, 우리는 여기서도 십자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받은 은혜를 옆에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돈이 많으신 분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힘든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0장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르마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수수비를 못 낸 사람을 위해서 돈을 내줬습니다. 여태까지는 자기의 부를 축적하기 바빴는데 이제 나눠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나게 장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그분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는 나누기 위해서 주는 거라는 거 잊지 않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핵심이 이겁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 은혜가 역동성이 나타나게 됐는데 모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고 나눠주고 베풀며 지내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호박이 5개 있으면 첫째 아들 거, 두 번째 호박은 둘째 아들 거 이랬는데 이제는 5개가 생기면 우리 가족은 하나만 먹으면 되고 나머지 4개 호박은 서로 나눠 먹는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교제가 새로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 공동체가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친구 관계가 회복됩니다. 직장이 회복되고 나아가 이 어려운 시국 우리나라 민족이 축복 가운데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 교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나누는 사랑의 메신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로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길래 하나님의 큰 부흥과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3번째, 선교입니다.
초대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자, 우리 47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할렐루야. 저는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성도님들이나 목사님들 만나면 늘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높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축복들 다 주님께로 온 거기 때문에 주님께로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어머, 저 공동체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틀리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 몰려드는 은혜가 우리 위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쭉 기도합니다. 예배 열심히 드립니다.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합니다. 근데 맨날 이것만 했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교회는 구제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야죠. 그러나 교회는 구제와 더불어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십자가 예수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몰려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을 나누시고 교제하시되 그 자리에 복음 전파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반드시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은혜 받은 우리들이 복음 전하면 주님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환자가 갑자기 생겼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는 전기불도 잘 들어오지 않았고 이 내비게이션은 뭐 절대로 없었고요. 의사 선생님이 환자 집을 찾아가야 되는데 시동을 두루룽 차를 시동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갈 방법이 없어요. 그날따라 또 눈보라가 엄청나게 몰아칩니다. 그래서 다시 집에 들어가서 마을 입구에 있는 한 집에 전화를 합니다. 제가 지금 그곳에 몇 번째 집에 들어가서 환자를 진료를 해야 되는데 이 눈보라가 휘몰아치기 때문에 집을 못 찾을 것 같으니 창문에다가 등불을 좀 밝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전하는데 첫 번째 등불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갑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두 번째 불빛이 또 보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첫 번째 집에서 두 번째 이웃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저 몇 번째 있는 집에 환자가 있어서 가는데 지금 눈보라가 이렇게 휘몰아치고 밤이니 길을 찾지 못합니다. 창문에다가 등불을 좀 켜주세요. 두 번째 집은 또 세 번째 집에 전화합니다. 세 번째 집은 네 번째 집.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자꾸 찾아서 등불만 찾아갔다가 결국에는 안전하게 환자 집에 도착을 했고 잘 치료를 해서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 교회일까요? 이 등불을 밝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영원한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어떻게 이곳에 찾아오겠습니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불빛을 밝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신 장로님의 불빛을 보고 예수님이 아 그렇구나, 저쪽에도 불빛이 있구나, 이쪽에도 불빛이 있구나 이러면서 우리 교회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이제 등불을 밝힌 이 예배 초소에 차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치료해 주신 예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요, 오늘 아프신 분들은 성찬식을 대하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 치료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등불을 밝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길목에 등불입니다. 등불을 높이 치켜들고 이 남산 지역에, 이 금정구에, 나아가 양산과 부산과 경상남북도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 불빛을 보고 죄다 몰려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에 길을 잃으면 등대를 보고 방향을 잡듯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서 발산되는 빛을 보고 몰려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빛이 어떻게 발산이 되느냐? 여러분들이 선교하시고 전도할 때에 그 빛은 더욱더 찬란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성도가 교회에 나와서 적응을 하고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듣는 귀한 성도들로 바뀌려면 수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교회 성장학자들은 한 사람이 교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친구가 6명이 있으면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교회에 나와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새 성도가 나오면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그 성도가 처음부터 신앙이 잘하지가 않아요. 조금 표현이 어색하지만 예수 믿다 보면 삐지는 날이 옵니다. 실망하는 날이 와요. 그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반드시 누군가가 찾아가가지고 그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 중에 제일 무서운 마귀는 섭섭마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섭섭함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때 또 찾아가서 그 섭섭마귀를 쫓아내줘야 되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또 어떤 분은 한 번은 모시고 가서 또 밥을 사주는 분도 필요하고요. 여러분이 하나하나의 불입니다. 등불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그 등불을 밝혀주시면 되십니다. 다 할 수 없겠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전도에서 온 사람을 양육하고 키우고 세워서 아까 그 조그만 물고기가 그냥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물고기로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르는 성도 보시면 인사하시고 반갑게 맞아주시고 그를 품어주는 것이 곧 전도입니다. 최근에 교회의 모든 트렌드는 선교적 교회라는 것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 이후로 더욱더 선교적 그 교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여러분들이 각 삶의 터전에서 선교사로 파송했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려서 모이고 난 다음에는 사실 파송 예배를 드려서 여러분들이 각 삶의 터전에 선교사로 다시 저희들이 파송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지금 남산동에 있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에 설교하고 있습니다. 저의 선교지는 이 부산 남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내일 출근하시거나 직장으로 가시죠. 그것이 여러분의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가정주부는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것이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선교사처럼 그 있는 자리에서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빛과 같이 이 땅을 살라라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선교는 우리가 아프리카, 남미 안 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선교지요. 여러분이 작은 선교사이십니다. 그리고 그 선교의 사명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이렇게 성령 받은 초대교회인들 맨날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잡힙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은혜 받으면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위기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위로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어떤 환난과 곤고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생명을 잃을 걸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크리스찬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3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영적인 존재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만끽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코야 같은 물고기와 똑같았습니다. 고여있지 않고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흘러 은혜의 강가로 나가면 커다란 물고기로 변화되듯이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으로 점프해 들어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보혈의 강가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생명수를 맞으십시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초대교회처럼 굳건하게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0년도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는 초대교회를 꿈꾸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꿈꾸십시오.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겠습니까? 첫 번째,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습니다. 두 번째, 교제할 때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중심, 예수 중심으로 교제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교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전도입니다. 모여서 성령님을 사모하실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보십시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예수님 중심의 교제를 하겠습니다. 성령의 힘을 입어 전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권능 받으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선교적 삶을 사시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